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8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리지 않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 곧 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많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PPT를 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7,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는데 여호와의 그 성회를 지킬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일곱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많이 됩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안식일 몇 번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오순절 7절이 있습니다. 7이 두 번이나 들어가죠. 그래서 7일을 7번 계수한 날. 그래서 7.7절. 저기도 7이 들어가죠. 안식년은 몇 번째 해냐? 일곱째 해입니다. 더 나아가 희년이라고 오늘 주일 말씀 묵상인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해가 있는데 그날은 언제냐? 7 곱하기 7 해가지고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거든요. 창조를. 그래서 이 날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죠. 왜 그러냐? 성경에서 보면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그다음에 이제 16절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는데 어떤 자들을 이겼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저기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자,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겼는데 무엇을 이겼느냐? 안식일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날들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안식일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 더 나갑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 묵상해보면 이해해보면 그림자는 뭡니까? 조하루, 절기, 율법에 관한 것은 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주인공은 무엇이냐?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안식일을 유월절들, 질질절들, 장막절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심이기 때문에 몸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신 주의 날이 완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율법에서 지켜라던 그 모든 절기들이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주일이야말로 바로 본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람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주일을 우리 모든 교회는 이제 주일로, 새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 여전히 토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게 하신 주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 옛 언약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일을 지키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절은 무엇으로 지키느냐?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은 무엇으로 지키느냐?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더 이상 칠칠절이나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고, 또 한 가지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무엇으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득을 1년간 주신 소득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는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주일, 이 새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받은 안식일이 완전했다면 성경에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참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새롭게 안식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말씀하고, 4장 10절에 보면 이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주일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4장 10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누립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영원히 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그날을 이 땅에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뭐냐? 한 가지 단어만 딱 기억한다면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쉬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의 삶을 하루만이라도, 그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해라고 하신 날이 언제냐?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날, 이렇게 저는 이 주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뭘 말하느냐?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예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 번제, 화목 제물, 속건 제물, 그 모든 자원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라. 정리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일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성회로 모이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키워드로 말씀드립니다. 주일의 세 가지 원칙, 키워드. 쉼, 모임, 드림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무 소중한 것을 배우니까, 귀중한 것을 배우니까. 주일을 원치는 세 가지 원칙, 주일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 일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들은 한 단어만 하면 돼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제가 일하지 말라 하면 띵이 아니고 딩동댕을 해주셔야죠. 일하지 말라 하면은 쉼, 성회로 모여라 하면 모임, 예물로 드리라면 드림 합니다. 시작. 일하지 말라. 성회로 모여라.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주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레위기 말씀에 일곱째 날을 지키는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일곱째 날에.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죠. 일하지 말라. 이날은 노동을 쉬면서 힘겨운 일을 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일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주었어요. 그래서 경작도 하고 그 에덴 동산의 동물들도 관리하고 나무들도 지키라는 일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달라졌어요. 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일과 그 후에 죄를 짓고 난 일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저 경작하고 지키라는 일은 내 마음의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끝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면, 죄를 짓고 나서 징벌로 지어진 일은 뭐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도 노동만큼 멋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일을 쉬라고 하신 것은 뭐냐? 그 세상의 일을 쉬는 날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우리가 그 일터를 나가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과 관련된 생각, 그 일과 연관된 고민, 그 일과 연관된 걱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날을 가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생업에 관계된 모든 것을 스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알긴 알죠. 근데 힘듭니다. 당장은 카드가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멈추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몸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노동과 수고는 우리의 무엇을 망치느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은 멈추게 하고 우리의 몸만 돌아가게 합니다. 그럼 6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긴 영혼의 호흡이나 긴 혼의 호흡이 아니라 어떤 호흡으로 사느냐? 짧은 호흡으로 숨이 차도록 살아갑니다. 일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일과 연계된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짧은 호흡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그 긴 호흡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워커홀릭이 되는 거예요. 워커홀릭. 일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워커홀릭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면 증상이 뭡니까? 무엇을 못합니까? 숨을 못 쉽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 몸이 정말로 진짜 간수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수하고 땀을 흘리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막 망가져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숨으로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힘을 불어넣으시면서 네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영혼의 호흡을 할 때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 그런데 인간이 부패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일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그 영혼의 호흡을 잃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일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성경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루는 쉬어라. 영혼의 호흡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왜 쉬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회복됩니다. 우리가 몸이 망가져서 의사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권고가 뭡니까? 선생님, 좀 쉬세요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제7일 날 주일을 쉬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긴 호흡을 가지면서 너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쉬지 못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주인된 만몬, 세상의 주인된 물질 때문에 못 쉽니다. 왜냐? 그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질이 다스리는 6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쉼과 회복에 있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회복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내가 일구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일구었다고 나한테 쉼이 오느냐? 그러면 이 세상 부자들은 다 건강하고 이 세상 부자들은 다 행복하고 이 세상 부자들은 다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거두고 큰 부자가 될수록 더 안식하지 못하고 더 쉬지 못하고 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째 날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제발 쉬고 네가 제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하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이 주는 쉼과 회복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정말 설교 준비 잘한다. 이야, 이 주일에 대해서 이런 설교가 있겠나. 이야, 이상윤 니 진짜 잘났다. 편집해 주세요.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주일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대한 궁금증은 이 한편으로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주일날 뭐라고 하셨느냐?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과 관련된 일곱째 날 모든 모임에는 하나님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모이는 날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묻는다면 이 레위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이라고 하실까요? 아니 흩어져도 되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혼자서도 잘해요. 컴퓨터만 있으면, 휴대폰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배웠잖아요. 2년 동안. 근데 하나님 굳이 왜 기름값도 비싸고 왜 모이면 코로나에 감염도 있고 이런 때에 굳이 왜 하나님 모이라고 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주님이 허락한 장소로 모인다는 것이니까 첫째는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세 동안 속해 있는 그 공간, 여세 동안 속해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는 게 모이라는 명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누군가에 속한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던 그곳에서부터 누구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모여라는 명령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 여세 동안은 내가 네 주도권으로, 네 생각과 네 계획으로 살아갔던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의미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취미도 될 수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향락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간에서, 그 공간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와라! 라고 하나님이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회라 부릅니다. 성회. 거룩할 성자의 모일 회자를 말하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성회로 모여라는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과 만나고 또 네 주위의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교제고 사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이 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여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일 때 온전한 사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모여야 누가 아픈지, 누가 표정이 안 좋은지, 누가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여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그 영혼에게 눈길이 갑니다. 모여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봐야 그 영혼이 보이고 이야기를 나눠야지 그 영혼이 가진 아픔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모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SNS, 네트워크가 발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이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내 몸이 가지 않아도 출근이 되고, 그죠? 내 몸이 가지 않아도 일이 되는 그런 사이버 공간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쉼과 회복과 공급과 사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몸이 모여서 같이 부딪히고 같이 접촉하고 같이 눈과 눈을 마주보고 같이 대화가 오가야지만 인간은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미 창조하실 때 하나님 메타버스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만들지 않고 마치 하나의 영혼처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존재하지 않도록 육을 가지고 존재하도록 왜 만드셨을까? 만나라고. 사귀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사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귈 수 없는 그 깊은 교제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교제입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는 무언가 나를 감춰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불로 감춰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것도 때로는 감춰야 되고 때로는 내가 돈 없는 것도 감춰야지 교제가 되는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성도의 교제는 나의 모든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도 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사귐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가 이러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누군가가 이 교회에 오니까 이것이 좋아요 말씀할 때 이 교회는 제가 부족해도 제가 연약해도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 나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눈빛이 너무 좋아서 힘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저 집사님을 만나고 저 권사님을 만나면 힘이 나요. 라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의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쉼. 두 번째 모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37절. 23장 37절 시작.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회를 공포하고 나서 빠지지 않는 세 번째 명령은 뭐냐? 쉬고 성회를 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각각 그 제사에 맞게 그 예배에 맞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세 번째 원칙은 드리는 날입니다. 드리는 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할까요? 이건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소유가 없어서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굳이 얼마 없는 나의 그 소유를 왜 드리라고 하느냐? 왜 드리라고 하느냐? 왜 드리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경험한 자만이 합니다. 경험한 자만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드릴 때 은혜가 나에게 채워집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드리란 말 안 해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요. 더 나아가 내 마음의 만족감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주일날 나와서 그 얼마 없는 물질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드립니다. 주일은 무엇을 드리는 날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와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 우리 영혼의 채움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던 만족감과 세상에서 채울 수 없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 은혜가 내 안에 예배를 드림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드리라고 하시느냐?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도 주시고 내 마음의 회복도 주시고 내 인생의 해답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물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 그 귀한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셨으니,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과 내 소유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드려야 합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림으로 교회의 일들이 돌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드림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드림으로 이 물질이, 우리 교회에서 모여진 물질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요. 우리 교회처럼 감사의 제물, 또 소득의 11조, 또 절기의 헌금, 또 이웃사랑, 교회 사랑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제목별로 드리는 이유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매 절기마다 예물을 구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헌금 봉투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라기는 우리 일생의 소원은 뭐냐? 우리 주일 헌금보다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구제가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혜를 당한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지하에 예배당이 있어서 이번에 수혜를 당해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바로 우리 교회가 구정금으로 1,000,000원씩 팍팍 보낼 수 있는, 목사님 강대상 교회 음향 새로 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선교지에서 여러분 산사태가 나고 지진이 와서 교회가 설려가고,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이 막 울면서 힘을 잃을 때 해외 송금으로 하나은행 통해서 막 10,000불 송금해주고 교회 세우세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우리가 발견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화재로 집이 다 타버려가지고 들어갈 집이 없다. 그러면 1년 연세 쫙 보내주면서 사세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막 희생하고 우리가 막 수고하고 우리의 물질을 막 쥐어짜듯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몸이 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계산해서 어디에 쌓아두신다? 하늘 보화로 내가 쌓아두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의 물질은 도둑도 들고 좀과 동록이 들어서 언제 새어 나가는지 모르게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 그게 이 세상의 물질이잖아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만큼 썼지?
나 카드 이렇게 안 썼는데 왜 카드 결제 금액이 이렇게 많지 해서 대부분 카드사에 죄 없는 상담원들에 전화해서 이상하게 카드 값이 많이 나왔다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내가 쓴 게 맞다 안 맞다? 맞다. 그게 이 세상의 물질이다. 그러니까 다 나가기 전에 다 그냥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절하게 귀하게 쓰셔서 하늘 보화로 쌓아둘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드림, 물질을 드림입니다. 세 번째 드림입니다. 어떤 드림을 원하시느냐? 예배 드림, 물질 드림 하나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에너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로, 식당 봉사로,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또 교사로, 또 주차장에서,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목을 받든 주목을 받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건강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드림은. 목사님 건강이 허락이 안 됐어요. 아니요.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라도 할 수 있죠. 20분 일찍 나와서 이 자리에 기도로도 헌신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물질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내가 무엇으로 이 주일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주님이 주신 내 달란트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여러분이 헌신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몸으로 섬길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채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헌신할 때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일은. 세상의 일은 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우리 각자가 지체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몸에 연합해서 통일되고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팔은 절로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자 하고 왼쪽 다리는 왼쪽으로 가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너희가 드릴 때에 너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왜냐? 그래야지 예수님의 몸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보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내가 거듭 여러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자들은 회개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연합된 시냇가의 심은 교회 될 줄로 간절히 바랍니다. 수혜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서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 교회를 돌아보고 많은 소식들을 알렸죠. 많은 교회가 비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출석 교인이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400~500명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교회죠. 예배드리는 인원이 400~500명이 돼가지고 그날 막 비가 오는데 그 예배당에 물이 잠겼는데 그 예배당에 몇 명이 나왔느냐? 한번 여러분 상상을 얘기해 보십시오.
막 비가 왔어요. 막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어떤가, 교회가 안전한가 돌아보기 위해서 500명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인데 몇 명이 나올게요? 몇 명 나올까요? 4명. 4명 나와서 물을 팠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50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날 밤에 교회에 물이 들어왔나 어떤가 해가 물 풀어 왔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4명. 야, 근데 내가 그거를 딱 읽는데 진짜 할까? 진짜 할까? 물론 그 뒤에 막 연락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오긴 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복구를 했겠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정말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구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 교회에, 시내가에 심은 교회에 막 물이 찼다. 막 물이 찼다.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나올까? 한 30명 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런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제가 신앙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근데 주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를 가게 되어가지고 첫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일주일도 안 되었죠. 훈련이 생겼어요. 그 연대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일이 끼고 있어요. 주일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주일을 빠졌습니다. 그날 처음.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화천이었어요. 화천, 강원도 화천. 그래서 M60 기관총 있죠. 그걸 둘러매고 이등병이 그래가지고 전진 앞으로 하면 막 달려가다가 막 숲에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래 막 달려가다가 딱 은폐 하길래 딱 엎드렸는데 논바닥에 엎드렸는데 저 앞에 교회에서 주일날이라고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이라고. 근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전에 주일을 지킬 때는 억지로 지키고 안 가면 두드려 맞으니까 나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배에 대한 것이 내한테 뭔가 간직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60을 들고 딱 뛰어가다가 논바닥에 딱 엎드렸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그 찬송가 소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제 안에 그 경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이 현대에는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가 갈수록 힘든 세상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떠한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조정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못 지키는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움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너무나 귀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타협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때로는 희생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2022년에도 주일을 지킬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어려워도 쉬었더니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구나. 당장 손해가 와도 이렇게 쉬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은 결단하고 행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럴 때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가 저 천국 가면 우리가 일합니까? 일 안 해요. 결국 우리가 저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뭐하고 삽니까?
예배드리고 살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를 타협하고 그 예배를 포기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고생, 저 천국 가서도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 있는, 회복이 있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사귀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체험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